내 일생의 성경 통독 26주차 2022년 7월 31일 주일 주님의 평강을 기원드리며 이사야 24장에서 27장을 요약하겠습니다. 이사야 24장에서 27장까지는 마지막 날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 회복, 그리고 축복의 내용으로 이사야의 묵시록이라 불립니다. 이사야 24장은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과 대환란에 대한 예고입니다. 3절에서 5절까지 땅이 온전히 공허하게 되고 온전히 항무하게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하셨느니라. 땅이 슬퍼하고 세잔하며 세계가 쇠약하고 세잔하며 세상 백성 중에 높은 자가 쇠약하며 땅이 또한 그 주민 아래서 더럽게 되었으니 이는 그들이 율법을 범하며 율례를 어기며 영원한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21절에서 23절까지 계속해서 심판과 대환란에 대한 예고가 나옵니다. 그날이 여호와께서 높은 데에서 높은 군대를 벌하시며 땅에서 땅의 왕들을 벌하시리니 그들이 죄수가 깊은 옥에 모임같이 모이게 되고 옥에 갇혔다가 여러 날 후에 형벌을 받을 것이라. 그때에 달이 수치를 당하고 해가 부끄러워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시고 그 장로들 앞에서 영광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이사야 25장은 구원자이시며 위로자이신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기도, 특히 하나님의 백성들이 장차 들어갈 영원히 거할 메시아 왕국에 대해서 찬양합니다. 1절 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오리니 주는 기사를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셨음이라. 6절에서 8절까지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또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얼굴을 가린 가리개와 열방 위에 덮인 덮개를 제하시며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메시아 왕국에 대한 그런 그림을 보여준 내용입니다. 이어서 이사야 26장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신 일에 대한 영광의 찬송입니다. 1절에서 4절까지 그날의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시리로다. 너희는 문들을 열고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할지어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시미로다. 또한 최후의 날 심판날 의인과 악인이 구분되어 제각기 보응을 받음에 대한 내용을 13절에서 14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여 주 외에 다른 주들이 우리를 관할하여 사오나 우리는 주만 의지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그들은 죽었은즉 다시 살지 못하겠고 사망하였은즉 일어나지 못할 것이니 이는 주께서 벌하여 그들을 멸하사 그들의 모든 기억을 없이 하셨음이니이다. 이사야 27장은 이사야는 포도원과 포도원 지기 비유를 통해
이스라엘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자비를 묘사하고 나서 하나님의 대적들이 멸망당하는 날에 각지에 흩어져 있던 이스라엘 백성이 결국 돌아오게 된다는 회복의 소망을 노래합니다. 1절에서 3절,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의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랜 뱀 리워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리워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그날에 너희는 아름다운 포도원을 두고 노래를 부를지어다. 나 여호와는 포도원 지기가 되며 때때로 물을 주며 밤낮으로 간수하여 아무든지 이를 해치지 못하게 하리로다. 포도원 지기로서의 비유가 이스라엘을 돌보시는 그런 모습들, 6절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후일에는 야곱의 뿌리가 박히며 이스라엘이 um이 돋고 꽃이 필 것이라. 그들이 그 결실로 지면을 채우리로다. 마지막 12절에서 13절, 너희 이스라엘 자손들아, 그날에 여호와께서 창일하는 하수에서부터 애굽 시내에까지 과실을 뜨는 것 같이 너희를 하나하나 모으시리라. 그날에 큰 나팔을 불리니 아수르 땅에서 멸망하는 자들과 애굽 땅에서 쫓겨난 자들이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산에서 여호와께 예배하리라. 아멘. 이사야서 24장에서 27장, 이스라엘을 회복해 하시며 돌보시는 하나님을 저희들이 함께 살펴보았는데, 계속해서 우리를 돌보시는 주님과 함께 복된 주일을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 28장에서 31장 말씀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이사야 28장은 하나님께서 에브라임을 심판하실 것을 말씀합니다. 주께서는 힘 있는 분이시죠. 하나님은 능력이 있는 분이십니다. 우박같이, 광풍같이, 큰 물이 넘침같이 그의 손으로 에브라임의 면류관을 밟으실 것을 경고하십니다. 여호와께서는 정의와 공평으로 심판하실 것입니다. 또한 에브라임의 원수들을 사용하셔서 폭풍처럼 밀어닥쳐 이스라엘이 의지하던 거짓 언신천을 부숴버리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더 이상 거만하게 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것을 말씀하시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심판을 이미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 29장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지만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백성 중에 이상한 일이 벌어졌는데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졌고 명철자의 총명이 사라진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패역이 너무나 심하였습니다. 진흙으로 만든 옹기 그릇이 토기장이에게 너는 나를 만들지 않았다고 그렇게 말할 수도 없는데, 이 백성들은 하나님을 이렇게 대적하며 기억하지 못하며 무지하며 총명이 어두워진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들의 두려운 마음을 하나님께서 평안 가운데 주셔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실 것이며 그 마음에 진리를 듣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부어주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30장은 유다가 애국과 맺은 언약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에 수치를 당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애굽에 도우면 헛되고 무익하며 그것은 비유하자면 종이 호랑이일 뿐이라고 말씀하시죠. 애굽은 종이 호랑이와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기다리며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을 소망할 때에 복이 있을 것입니다. 주께서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그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고 인도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또한 땅에 기름진 것으로 먹이시고 자기의 백성의 상처를 사매실 것을 말씀하시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분노로 이방 아수르를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31장은 하나님께서는 도움을 구하러 애굽에 내려가지 말 것을 다시 한번 경고하십니다. 애굽은 사람이여 신이 아니며 그들의 말들은 육체여 영이 아니며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펴시고 심판하실 것을 강력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애굽의 도움을 구하는 자나 도움을 받는 자는 다 엎드려져서 다 함께 멸망할 것이라고 경고하십니다. 그리고 난 뒤 하나님께서는 새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보호함같이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며 구원할 것을 약속하셨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크게 죄를 지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을 다시 한번 소망 가운데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사야서 28장에서 31장 말씀 요약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8월 2일 성경 통독 본문은 이사야 32장에서 35장입니다. 32장은 하나님의 심판 경고와 남은 자의 회복 약속에 대한 내용을 주제로 하고 있는 화와 복의 노래인 28장에서 35장의 연속 부분을 전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 8절은 한 의로운 왕에 의해 통치될 의로운 나라에 대한 예언을 전하고 있는데, 여기서 의인에게 미칠 긍정적인 측면과 악인에게 미칠 부정적인 측면을 드러내며 전합니다. 근데 이 부분은 히스기야가 예표하는 메시아를 통해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통치에 대한 예언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만 할 것입니다. 중반부는 9절에서 14절로 영적으로 무감각한 남유다 상류층 여인들이 하나님의 멸망의 심판을 인식하지 못하고 육신의 안일함만을 쫓는 것을 경고하는 내용입니다. 끝으로 15절에서 20절은 죄악이 만연한 시대와 대조를 이루는 새 시대의 도래에 대한 예언을 찬양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33장은 계속되는 화와 복의 노래 연속 부분인데, 그 배경은 아수르 왕 사네립의 예루살렘 침공 직전 그 시기에 선민의 대적의 멸망과 선민의 영광스러운 회복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 6절은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이들의 저주와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구원에 강구하고 있음을 보게 되죠. 7절과 16절은 하나님 백성을 대적하는 이들의 멸망과 의로운 자들의 구원에 대한 예언을 전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17절에서 24절은 구원받은 이스라엘의 영광스러운 미래의 모습을 예언한 사실에 대하여 전하고 있습니다. 이는 아수르의 그 예루살렘 함락과 위협에서부터 회복을 예언하는 것이지만, 그 중심에는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사단의 권세로부터 최종적으로 승리를 거두어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34장은 계속되는 화와 복의 노래의 연속 부분인데, 세상의 악한 세력이 철저하게 멸망당하게 될 것을 전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 7절은 에돔으로 대표되는 세상의 모든 반역적이고 사단의 세력에 속해 있는 모든 열방들에게 진노의 심판이 있을 것에 대한 예언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절에서 15절은 그 심판 후에 비참한 결과에 대하여 전하고 있는데, 이것을 통해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은 피할 수 없다는 것과 세상에 대한 최후의 심판은 반드시 일어난다는 것, 그리고 택함 받은 백성들에게는 기쁨과 승리의 날이 될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끝으로 16절에서 17절은 하나님의 심판에 관한 예언의 필연적인 성취를 확신하는 내용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예언의 확실성에 대하여 전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적극적인 개입의 결과라는 사실과 심판과 그에 관한 성취의 때가 반드시 임할 것을 믿고 대비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35장은 화와 복의 노래의 종결 부분으로서 앞서 34장과 대조되는 내용으로 택한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하여
결론적 성격을 취하고 있는 이 메시아 왕국의 영광과 환희에 대하여 전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 2절은 회복된 시온의 영광에 대한 환희의 노래를 전하고 3절에서 4절은 핍박받은 자에 대한 위로와 대적에 대한 복수 약속을 전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5절에서 10절은 영적인 병자들의 치유와 영원한 평화와 안정의 회복에 대한 예언을 전하고 있죠. 그러므로 고난과 고통의 연속인 세상에서 하나님과의 교제와 영원한 안식이 주어지는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며 참된 평화와 안식을 누리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읽으실 말씀은 이사야 36장에서 39장 말씀입니다. 먼저 이사야 36장에서 북이스라엘을 정복한 아수르는 유다를 침공하여 유다의 모든 견고한 성을 치고 예루살렘 성을 에워싸고 유다 백성에게 항복할 것을 권유하며 협박을 합니다. 그들의 협박 내용은 유다가 의지하는 애국과 여호와 하나님이 아수르의 손에서 그들을 건지지 못할 것이므로 항복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어서 이사야 37장에서는 위기를 당한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전에 나아가 기도하고 이사야 선지자에게 사람을 보내어 기도를 부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유다의 승리와 구원을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실행하시어 아수르 군대를 멸하시고 교만하게 행했던 사네립 왕을 죽게 만드셨습니다. 이사야 38장에서는 히스기야 왕이 병들어 죽게 되었음을 이사야 선지자가 알리자 히스기야는 겸비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구원을 호소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겸비함을 보시고 기도에 응답하셔서 15년의 생을 연장시켜 주시겠다고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하셨고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찬양을 드립니다. 이사야 39장에서 히스기야 왕이 병에 걸렸다는 소식을 들은 바벨론 왕은 문병을 하기 위해서 사절단을 보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그들을 기쁨으로 맞이하며 궁중의 모든 보물을 보여줌으로써 하나님께 범죄하고 맙니다. 이는 자신의 부를 자랑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하여 히스기야의 범죄에 대한 심판을 선포하십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성경 통독 범위는 이사야 40장부터 43장이 되겠습니다. 먼저 40장입니다. 1절, 2절입니다. 위로하라, 위로하라. 하나님께서는 예언자에게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예언을 예루살렘 즉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선포하라고 하십니다. 이제 내 백성들을 위로하라. 그리고 이제 바벨론의 포로 시대가 끝났고 너희들의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이 구원의 기쁜 소식을 선포하라고 말씀합니다. 예루살렘의 환난의 날은 곧 바벨론 포로의 그날들이죠. 네, 그 복역의 때가 끝났다라고 말씀합니다. 3절부터 8절입니다. 위로와 구원의 하나님의 대로 그 길을 준비하라고 하십니다. 긍휼을 베푸실 하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라 하십니다. 죄에 대한 회개가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구원과 영광이 나타날 것을 말씀합니다. 9절부터 11절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주는 행복에 대해 한 폭의 그림처럼 묘사합니다. 12절부터 17절입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권능에 대해 자세히 나열합니다.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얼마나 위대하시고 영광스러운 분이심을 보여줍니다. 18절에서 26절 우상의 헛됨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27절에서 31절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긍휼에 대해 설명합니다. 41장입니다. 1절로 9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서 우상을 숭배한 자들, 특히 우상이 하나님과 겨룰 수 있다거나 우상이 그럴 능력이 있다고 생각한 자들의 어리석음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네, 10절로 20절입니다. 여기에서는 하나님의 종들이 환난 가운데 있을 때 그들이 두려움을 가라앉히고 믿음을 격려하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붙들어 주시며 행복한 구원을 베푸실 것을 믿으며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격려하십니다. 21절로 29절입니다. 선지자를 통해 우상 숭배자들에게
그들의 우상이 겉으로 내세우는 것을 입증해 보라는 도전을 되풀이하고 계십니다. 너희 우상들은 소송을 일으키라. 네. 즉 너희는 너희의 우상들이 신이며 섬길 만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도록 가장 확실한 증거를 보이라. 그들은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25절입니다. 내가 한 사람을 일으켜 고관들을 석화같이 토기장이가 진흙을 밟음같이 할 것이다. 너무 어렵습니다. 네. 이 말씀은 장차 고레스 왕을 일으켜서 바벨론을 치기 위해 오게 할 것이라는 뜻입니다. 27절 말씀인 내가 기쁜 소식을 전할 자를 예루살렘에 주리라 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들을 구원할 자들이 가까이에 있다는 것으로 희망을 주고 계십니다. 29절은 이 마지막 절인데 결론적 권고입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네. 이제 42장이 되겠습니다. 본장에서는 고레스의 모형처럼 오실 메시아, 즉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나라에 대한 예언으로 이루어집니다. 1절부터 4절 메시아께서 구속자의 사역을 행하기 위해 온유한 모습으로 그러나 권능을 갖고 오시리라는 예언입니다. 5절부터 9절 메시아께서 아버지께 받은 직분의 권리에 대해 말씀합니다. 10절부터 12절입니다. 이 기쁜 소식이 받아들여질 때의 기쁨과 즐거움에 대해 말씀합니다. 13절부터 17절입니다. 마귀의 왕국을 타도할 복음의 놀라운 승리에 대해 말씀합니다. 18절부터 25절입니다. 무지함과 불신앙으로 인해 거부되고 멸망되는 유대인들을 소경 또 기먹은 자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네, 43장이 되겠습니다. 본장의 내용은 42장과 비슷한 것으로 바벨론으로부터의 유대인의 해방을 바라보고 있으나 그것을 초월하여 메시아에 의한 인간 구속의 큰 사역과 그로 인해 믿는 자들이 나누게 될 복음과 그 은혜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먼저 1절부터 7절입니다. 고통 중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귀한 약속, 즉 그들을 붙드시고 그들을 거기에서 건지시기 위하여 그들과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을 하십니다. 8절부터 13절입니다. 우상 숭배자들에게 그들의 거짓된 신의 정체에 대한 증거를 대도록 바벨론으로부터 유대인을 구속해낸 바로 이 일과 같은 증거를 대도록 도전하고 계시며 하나님만이 참되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입증하도록 도전하고 계십니다. 14절에서 21절입니다. 바벨론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믿음과 소망이 매우 침체되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포로 상태에서 해방되리라는 것을 점차적으로 확신시켜 줄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로 강한 위로를 믿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그것에 대한 확실한 말씀이 자주 반복되고 있으며 여기에서는 매우 자세히 그리고 경력까지 곁들여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네, 22절에서 28절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 책망하십니다. 여기에서의 책망하시는 죄는 5가지로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첫째, 기도를 하지 않았다. 네, 여기 말씀에 보면 야곱아 너는 나를 부르지 않았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책망은 신앙이 점차 실증이 나 있었다. 태만해졌다 라고 하는 거죠. 그것을 책망하셨습니다. 세 번째는 헌신의 내용들을 아까워했다. 네 번째 책망의 내용은 제물 드림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목적이 아니었다. 네. 5번째 책망의 제목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이 결코 짐스러운 것이 아니었는데 그들은 고역스러워했다. 너희는 그렇게 했다. 그것을 책망한다. 네. 혹여 저와 여러분이 이런 자리에 있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사야 44장입니다.
44장의 본문 1절에서 4절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최종적 목적이 복을 주는 것임을 다시 확인시켜 주십니다. 이 구절들에 여러분을 대입해서 읽어보시면 참 좋을 듯 합니다. 그리고 6절에서 8절은 하나님 외에는 그 누구도 다른 신이 없음과 하나님만이 약속을 지키실 수 있는 분임을 알려줍니다. 하지만 반대로 9절에서 20절은 인간이 만든 우상들은 사람들을 속여 강박적인 어리석음에 빠지게 한다는 사실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며 우상 숭배를 가증한 것이라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하나님은 21절부터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에게 어떠한 분이신지를 드러내 주십니다. 22절과 같이 우리 하나님은 우리 죄를 사하시며 24절과 같이 우리의 구속자이시며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우리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45장입니다. 사실 45장은 앞장인 44장 28절부터 이어집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하나님이 고레스를 사용하실 것을 예언하시는 것이죠. 1절에서 7절에 대한 내용을 해석해드리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고레스를 통해 모든 것에 대한 자신의 주권과 권능을 보여주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특히 이런 핵심은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는 말씀과 7절의 말씀을 통해 분명히 드러납니다. 그리고 9절부터 13절까지는 이사야가 하나님이 자신의 뜻과 계획대로 이 세상을 다스리심을 말하며 그리고 이런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하는 자에 대한 경고를 줍니다. 그리고 다시 14절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19절까지 이어집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선포되는 내용은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백성이 예루살렘에 돌아오는 것을 넘어서는 것이며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구원은 그들을 통해 온 열방으로 퍼질 것이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22절에 이렇게 말하죠. 땅의 모든 끝이여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46장입니다. 1절에서 나오는 벨과 느보는 바벨론의 신들의 이름입니다. 그리고 이 1절에서 7절은 그런 바벨론들의 신들은 그들을 헌신적으로 추종하는 자들을 실망시키는 우상일 뿐이지만 우리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8절부터 하나님은 자신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며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10절에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13절에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즉 하나님은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으로 이스라엘의 구원을 반드시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47장입니다. 하나님은 다시 한번 바벨론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십니다. 2절에서 3절은 바벨론이 그들의 죄로 인해 다른 나라의 종살이를 할 것임을 비유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지만 4절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다르시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8절부터 11절은 바벨론의 죄악과 교만한 모습들이 폭로되어져 나옵니다. 그리고 13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하나님은 너가 그런 스스로 너를 구원해보라 말씀하시면서 바벨론은 스스로 결코 구원할 수 없으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반드시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8월 6일 이사야 48장부터 51장까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48장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완고한 불신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구속의 목적을 추구하시기에 바벨론에서 해방하실 것을 약속합니다. 유다는 하나님을 거역하고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패역한 백성들이죠. 1절 후반부에 하나님을 기념하면서도 진실이 없고 공의가 없도다 말합니다. 6절에 새 일, 곧 내가 알지 못하던 은비한 일을 약속하시는데 이는 바사 제국의 고레스 왕이 바벨론을 멸망시키므로 이스라엘 백성이 맞게 될 해방을 보여줍니다. 또한 11절에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구원과 심판을 행하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본장 6절과 16절에서는 장차 오실 메시아가 행하실 구원 사역의 의미도 담겨져 있습니다. 이사야 49장은 여호와의 종 메시아가 하나님께 부름받은 구원자이심을 이방 백성에게 선포한 내용과 하나님의 은혜의 때에 구원을 베풀어 주실 것을 약속한다는 것을 기록합니다. 6절 후반부에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 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말씀합니다. 이는 7절부터 13절에서 계속해서 구원이 전 세계적 범위로 나타내며 메시아가 승리하실 것임을 보여줍니다. 좌절에 빠진 이스라엘을 향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한량없음을 밝히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무릎 꿇게 하심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전능자이심을 보여줍니다. 마지막 26절에 나 여호와는 내 구원자요 내 구속자여 야곱의 전능자이심을 강조합니다. 이사야 50장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실 여호와의 종의 아름다운 순종과 거룩한 희생을 통한 승리를 노래합니다. 4절부터 여호와의 종이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다는 사실을 말합니다. 5절에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여셨으므로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종이 겪을 고난은 자발적으로 택했고 여호와 하나님의 결정적인 도우심을 확신하며 굳은 결의로 앞으로 나아감을 보여줍니다. 9절의 이 고난은 종 자신이 정죄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정죄되었기 때문임을 보여줍니다. 이사야 51장은 여전히 외세의 위협을 받으며 절망의 자리에서 탄식하는 백성에게 구원의 하나님을 청종하고 오직 그분만을 의지하라고 권하는 말씀입니다. 4절에 내 백성이여 내게 주의하라. 내 나라여 내게 귀를 기울이라. 이는 율법이 내게서부터 나갈 것임이라. 내가 내 공의를 만민의 빛으로 세우리라 라고 합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게 해주신 하나님께 이스라엘의 구원을 호소하는 기도와 이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5절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심을 말하는데요.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바다를 휘저어서 그 물결을 뒤흔들게 하는 자이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이니라. 비록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아 포로 생활을 겪었지만 하나님은 진노의 잔을 거두시고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실 것을 17절부터 23절까지 약속하십니다. 22절에 내 주 여호와 그의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내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비틀거름치게 하는 잔 곧 나의 분노의 큰 잔을 내 손에서 거두어서 내가 다시는 마시지 못하게 한다 라고 합니다. 우리의 구원자 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주일의 예배를 준비하시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